오늘 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산상수훈은 6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백성에 합당한 기도 생활로 주어진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기도문, 가장 모범적인 기도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기도문처럼 하고 있으면 잘하는 것이고 주기도문처럼 안 하고 있으면 잘못하는 거겠죠. 주기도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내가 지금 내 기도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도는 상이 되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상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하늘에서 상으로 주어지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상으로 주어진 기도가 있고 하늘에서 상으로 주어지지 않는 기도의 차이는 뭐냐? 이 땅에서 받는 것은 하늘에서 상이 안 돼요. 이 땅에서 내가 받아버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주어졌어요. 하늘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것은. 왜? 이 땅에 주어졌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적 통치가 오게 하다는데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긴 지겠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아버리면 상이 없어요. 꼭 기도할 때 어귀에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상을 이미 받은 것처럼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가 되어서 다른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떠나서 그들가 천국 가게 기도해 준다면 그건 천국 재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도가 천국 재료로. 그래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천국 집을 잘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봤자 천국 갔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로 간다면은 정말 우리 영혼이 살 집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땅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고요. 그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렇죠. 하긴 해야 돼. 근데 비율이 있다 그러면 비율이. 네. 이 땅의 거, 썩어 없어질 거, 육신을 위한 거, 세상의 것만 구하지 말고 이것도 필요해. 그러나 이것만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을 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예요. 기도문을 분석을 해보면 기도의 대상을 부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9절 상반절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시작해가지고 13절 상반절까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끝나. 근데 거기에 가로 열고가 있었어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요게 있는데 이것은 부록 같은 거예요. 이건 원래 없었던 건데 후대에 교회에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 이걸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송영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말을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주기도문에 들어왔지만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었어요. 예,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에도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없는데 나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주기도문의 구성을 본다면 기도의 대상을 부름, 그 다음에 무엇을 기도함,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영이라는 이 구조로 돼 있죠. 이쪽에 하나의 어떤 그 예배의 어떤 그 모범으로도 쓰려고 주기도문을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기도만 가르쳤죠. 기도의 대상을 부름, 그 다음에 기도에 어떠했던 걸 하라, 이것만 가르쳐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중에 부록은 그냥 부록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하는데 오늘은 지난주에는 뭐였냐면 기도의 대상을 부름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요게 지난주에 공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가 뭔지 좀 하다가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끝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공부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 십계명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 있고 인간을 위해 지켜야 할 계명이 있듯이 똑같은 구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구해야 될 기도, 하나님의 필요는 세 가지로 나와 있고 인간을 위하여 구해야 될 기도는 인간의 필요는 네 가지로 나와 있어요. 3 더하기 4, 7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7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문인데 그 중에서 우리 상이 안 되는 것은 이 인간을 위한 필요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 먹을 거예요. 이거 있어야 된다니까 이것도. 그래, 이거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상이 안 돼요. 상이 안 돼. 근데 상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필요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로 바꾸면 상이 돼요. 배가 고파 죽겠어요. 밥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밥 좀 주세요. 이렇게 나한테만 구하잖아요. 그럼 상이 안 돼.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면 상이 돼버려. 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되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을 찬찬히 보게 되면 잘 우리가 기도를 전부 하늘의 상이 되라고 주님이 가르쳐줬어. 할렐루야. 네, 이걸 아셔야 돼. 와, 나의 필요를 왜 달라고 하지 않냐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그랬대. 원문에 우리에게 주시오. 우리의 필요. 네,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니까 그건 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이기적 욕심이 아니잖아. 그리고 주님은 얼마나 이 기도 가르쳐준 그거의 내용에서도 우리가 천국집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얼마나 배려를 하셨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기왕이면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서도 상을 받을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정말 공동체의 그 필요를 구하는. 그래서요 전부 개인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 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전부 우리의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이제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필요의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필요의 기도 제목.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을 보니까 주기도문에게 부록이죠. 이것은 일종의 송영은 부록이 아니고 송영이었고 그 부록으로 덧붙여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끝내지 아니하고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우리가 빚진 자를 하나님 내 빚진 자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록으로 들은 게 있어요. 자, 부록 봅니다.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네. 14절 15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을 써놨다고요.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에게 우리에게 누군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죄를 지은 거 그 사람을 용서해 줄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이게 용서를 못 해주겠다. 그런 사람은 용서를 못 받아요. 자기 죄를. 왜 이걸 집어넣어놨겠냐겠죠. 주기도문의 부록으로 거기까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지난주에 했던 거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늘들 안에 계신 이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당신의란 말이 들어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난주에 간단했습니다만은 하늘들 안에 계신, 하늘이 둘이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둘째 하늘에 사람이 살고 셋째 하늘에 예배드리는 공간으로서 두 가지로 하늘들 거기에 계신 이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여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원래 하나님의 아버지였는데 우리들도 장차 생명을 주어서 자식이 되게 하게, 아들들이 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러, 아직은 아니잖아요. 생명의 성령이 와서 생명이 들어가야만이 비로소 아들이 될 텐데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는, 하늘들이라는 건 초월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잖아. 근데 아버지는 친근하잖아. 아버지 가깝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초월에 계신 것은 그분이 높은 데 계신다, 다스리고 계신다, 못할 것이 없다, 못 아시는 것이 없다. 네, 그런 것들이에요. 전능자다라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분만이 전능하신 분이 다 들어주지, 우리를 못할 것이 없는, 못하실 일이 없는 그분이 들어주는 거다 의미에서 하늘들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자식들이 달라가면은 부모는 안 주고 싶죠? 부모가 안 되어서 잘 모르시나? 안 주고 싶죠? 자식이 달라가면 주고 싶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다 주고 싶어. 그게 부모예요. 네. 아버지니까. 근데 옆집 가서 아저씨 집 한 채 사주세요. 그러면 오냐, 내가 다 주고 싶은데 집에 두 채를 줘마. 그럴 아저씨 있어요, 없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는 게 아니요. 네. 아저씨가 아니야. 아저씨는 한 번은 들으시겠지. 그래, 내 아들하고 친구니까 집 한 채는 안 되겠다마는 용돈이나 10만 원이나 주마. 그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늘에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생명을 나눴잖아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관계잖아요. 그러면 같은 생명이니까 자식은 내 또 다른 생명의 분깃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의 유가 곧 나의 유구랑 마찬가지니까 내 자식에게 들어준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다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한다. 할렐루야. 내 육신의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 못 줄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란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성경에 한 번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예요. 아시겠죠? 네,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자,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예요. 원문에 영들의 아버지. 모든 인간 영들은 우리 인간을 지칭하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됩니다. 항상 주인이고 그건 종이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죠. 그래서 모든 영들의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잘 안 나왔다는 거. 특히 하나님 빼고 아버지라는 말은 더 안 나오더라고. 네, 처음에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그 말이 안 떨어져요. 1년 동안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나와. 하나님 또는 주님. 교회 학교 그 교사 선생님은 만군의 여호와여 뭐 그러기도 하더라고. 가끔 가다가 기도하다 보면. 네, 그건 좀 거룩 티를 내려고 그런가 봐.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하나님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직 정립이 덜 되지 않았을까. 근데 1년 딱 되어서 세례받던 날 그걸 확실히 내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아버지라는데 그렇게 아버지라 하면 좋아. 친밀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이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신 분이 아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니다. 네, 이것을 항상 아셔야 됩니다.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아버지라는 건 친밀성을 말하는, 하늘은 초월성을 말하는, 전능성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가 나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고.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에 전부 당신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원래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애가 다 붙었어. 근데 우리 개혁성경은 당신을 다 뺐어요. 왜 뺐을까요? 호로자식 할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올 때 당신이라고 하냐. 네. 근데 원래는 다 당신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있게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땅 위에서도 있게 되게 하시옵소서. 자, 이걸 그래서 이름과 왕국과 뜻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왜 인간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상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도 구해도 되겠지. 근데 시간이 부족하면 하나님 구하다가 끝내버려. 또 그러면은 뭐 이제 그 상급은 있잖아요. 근데 인간의 필요 구하다가 주여 돼지겠나이다. 먹을 것은 좀 주시옵소서. 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나는 안 주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 나는 편애하시나이까? 나는 애섭니까? 막 그러다 보면 울분이 터져가지고 이빨에 뭐 김이 팍 모락모락 나다가 그냥 기도하다가 가버려. 그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먼저 너 열받지 말고 하나니까 먼저 해라. 하나니까. 네. 그래야 네가 천국에서 상을 받지 않겠느냐. 네.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네. 그렇다고 안 나와 있어 어디에. 근데 느낌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왜 당신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기 당신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되도록 기도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왜 아버지의 이름이냐? 아버지의 이름이요 수치스럽게 되는 것을 주님이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요 수치스럽게 이름을 거론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세요. 귀하게 하세요. 귀하게. 그 이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하나님은 되게 바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허물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담임 목사의 주권을 허물어뜨리잖아요. 가만 안 둬 그 성도를 하나님이. 가만 안 둬 절대. 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10계명에도 1, 2, 3, 4, 3계명이 아버지의 그 이름을 그 뭡니까? 셋째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잖아요. 거기 세 번째 조항으로 나와. 그래서 이름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을 되게 싫어한다. 사단이 니만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 되겠다.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러듯이 어떤 영적 질서를 하는데 그 이름이 그 인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 인격을 대표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무시한다. 그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그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돼요. 한번 찾아보세요. 절대 안 돼. 그게 아주 법칙이에요.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20장입니다. 에스겔서 20장 8절에서 9절. 에스겔서 20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른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 우산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의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나. 분노를 쏟고 진노를 한대요.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누가 보냈다냐?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애굽 바로에게 누가 보냈냐고 했냐?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이스라엘 백성에도 여호와가 보냈다고 그래라.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신의 이름이 추하게 여기지 않도록 당신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그 이름에 합당한 엄청난 징계를 내리고 내려요. 그래서 그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되게 싫어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뭐였어요? 여호와였죠.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 믿어봤자 쓸데없다. 이 말이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봤자 쓸데없다.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네가 잘못된 믿음이지 예수님이 그러신 분 아니거든. 근데 그걸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이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한 죄가 큰 죄예요. 엄청 큰 죄. 나는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의 이름이 더럽히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는 항상 신경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 더럽혀졌거나 또는 영광스럽게 되지 않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졌어요. 피조물에 의해서. 그래서요,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과 관련돼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탄과 관련됩니다. 이름이 더럽혀진 것도 사탄. 왕국이 오게 한, 왕국이 아니야. 이 세상 이제 마귀 왕국이야. 그래서 왕국이요. 뜻이 이 땅에 안 이루어져.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 하나님 통치가 안 이루어지잖아. 그 마귀가 잡아서 우리의 가난을 주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잖아. 마귀가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을 줘서 용서 못하게 하잖아.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안으로 끌고 갔잖아. 마귀가 우리를 악한 자로서 그가 우리를 악하게 만들잖아. 전부 주기도문 다 보세요. 다 악한 자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 빼고 사탄 얘기 빼버리면 허당이에요. 허당. 기도도 허당인 거예요. 다. 그게 빠져버리면.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식을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신경을 안 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면 되지. 내 속에 더러운 게 가득 있는데 선함이 나와요? 속에서 나오는 거 더러운 것만 나오지? 안 돼. 혈기 분노 안 내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갖고 안 돼. 이 회개에서요, 혈기 분노의 영이 나가면은 온유해져요. 할렐루야. 해보신 분 알아. 온유해져. 내가 언제 이런, 옛날 같으면 내가 가만 지금 있을 게 아니야. 언제 그냥 막, 예? 최소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했을 거야, 막. 어? 못하니까 어떻게. 아들은 힘이 있어서 못 패고. 주여, 내 머리가 주여. 아니, 제가 어릴 때 보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옷을 찢어버리고요. 머리를 찢어가지고 한 주먹을 뽑아놔. 그냥 많이 봤어. 네, 왜냐하면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가 무당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무당에 혈기 분노형이 내려와 있잖아요. 예, 무당에서 내려오고 제사에서 내려옵니다. 혈기 분노는. 그러니까 그 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못 참으니까 한 주먹을 뽑아놔. 아유 세상에. 야, 그렇게 되는데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 분노가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세요. 예, 혈기 분노형이 나가. 이 뱀들이 나가면 혈기 분노가 안 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다 사탄과 관련돼 있어요. 사탄과. 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사탄과 관련돼 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 당한 것도 사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이 땅에 내려서 인간을 속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먹칠하게 만든. 예수 믿든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누구라고 난 얘기를 못 하겠어. 내가 잠깐 잘하는 사람이. 근데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요, 오랜 시련이 겪어야 돼요. 예수 믿고 마지막에 끝이면서 죽을 줄은 모르지만 오랜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어. 평생에. 예,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먹칠을 당했으니까 먹칠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기도하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들이 타락을 일으켰는데 인간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옵십니다. 당신의 왕국입니다. 킹덤, 바실레이아 킹덤. 이 나라가 네이션이 아니죠. 여기에 나라는 어떤 컨트리가 아니에요. 여기에 나라는 킹덤이에요. 영어로 한다면 왕이 통치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신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게 되면 당신의 왕국이 오게 하시옵소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왕국의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도 잘 보세요. 여기도 사탄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 킹덤이라는 것은 바실레이아라는 이 뜻은 바실류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바실류오라는 것은 왕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 당신의 통치가, 왕의 통치가 이 땅에도 미쳐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해보세요. 이 땅에 왕의 통치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미 됐다면 뭘로 그걸 시키겠어? 안 되니까 되게 하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왕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하지 않고 누가 통치한다? 마귀가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단의 왕국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마태복음 12장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스스로 귀신은 다투지 않는다는. 이게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근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겠느냐? 그러면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그의 왕국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이 세상의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죠. 왕을 한 자가. 그래서 이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불법을 저질러 죄를 지어야만이 죽일 수가 있는데 죄 없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그날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지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문화, 경제 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마귀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요, 세상 것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고 자꾸 자랑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그건 세상 것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준비한 그거, 영권이 올라간 그거,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나가는 걸 자랑해야지. 이 세상 것 자랑해서 맨날 그거 세우잖아요. 더럽혀져요. 그것으로 이 세상 가짜로. 그래서 마귀는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타락을 시키려면 돈을 줘버리고, 명예를 줘서 타락시킬 수 있다면 명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더 예수의 피를 막 집어넣어 주진 않아. 아시겠죠? 돈은 집어넣어 줄 수 있다니까. 명예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건강도 집어넣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건강에서 맨날 음란하고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막 집어넣어 주진 않아.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들어온 것은 자랑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건 좋은 거예요. 마귀가 절대 안 그래. 막 회개를 막 하라고 막 절대 그러면 그럴 리 없어. 그러니까 막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싫어하는 걸 하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구나. 마귀가 귀신들을 써서.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되고, 이 왕국이 도래하는데 천국은 완전히 마귀가 하나도 귀신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는 마귀도 있고 하나님의 통치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귀신이 쫓겨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한 하나님 왕국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예수만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 이렇게 하는데 천만에 만만해. 그 속에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들고 그 속에 뱀들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무슨 하나님의 통치야. 참고 있는 거지. 귀신이 나가야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도록 귀신을 쫓아내셨고 귀신을 쫓아내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먼저는 12제자들에게 그거를 부탁을 했어요. 너 이렇게 해라. 오늘날 귀신 쫓아내면 이단 목사라고 그래. 정보배 목사의 어느 날 설교를 들어야겠더니 맨날 귀신 얘기만 하더라. 난 귀신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시죠? 아신 분. 네.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가면 안 돼. 이거 필수야, 필수.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귀신 얘기 별로 하는 거 안 해요. 그 생명 얘기만 해요. 거기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강해 51강. 네, 밤이고 낮이고 또 들어야 되겠네. 51강. 네, 생명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1절 읽습니다. 9장 1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이렇게 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가버려요. 너무나 많이 봤어. 귀신 나가면은 귀신이 그 병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귀신 나가면 병은 자동으로 나아요. 뿐만 그렇지 않고 귀신이 들지 않고 병만 든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치유 사역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가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인데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자, 9장 1절입니다. 아니 10장 1절.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보냈더니 그때 돌아와서 뭐라고 했느냐.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의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70명도 뭐 했다고요? 귀신을 쫓아냈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귀신 쫓아냈다 나 능력 많다 이게 아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권세가 나타났다 알려준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 다 하게 또 해버렸어 주님이. 그래서 지금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간이 적어서 못해 무서워가지고 간에다가 주사기로 바람을 막 집어넣었어요. 간에다가 귀신 새끼 나가라. 이 뱀 새끼야. 이 뱀은 뭐라고 그러죠? 무슨 동물이라고 그러죠? 파충류야. 파충류 새끼가 영장류에게 따지고 자빠졌어? 이렇게 그렇게 막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못해. 왜냐하면 내 속에 너무 귀신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귀신인데 그러면 내 속에 시켜가지고 막 못하게 만들으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하고 깨끗하면 해코지 할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 회개를 빨리빨리 하세요. 그래서 이 귀신을 덜어내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의 도래는 귀신이 떠나가야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임한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기 맛보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신에 잡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도록 막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것이 악한 자가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쫓아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라. 할렐루야. 여기 주기도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왕국이 오게 하시며, 이것은 예,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이 상태적인 천국과 그 다음에 장수적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18장. 먼저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7장 20절에서 21절. 20절 21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나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지금 모인 가운데 예수님이 있는 것이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그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뱀들이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성령이 영향력을 못 미쳐요. 그리고 이걸 빼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임해요. 그래서 마음의 천국, 상태적인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건 아니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는 천국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누가복음 18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왕국을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천국에 가면은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린아이하고 어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보세요. 어린아이하고 어른밖에 없어요. 예,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예, 칼로, 어린아이가 칼을 줬는데 식칼을 갖고 갖고 막 들고 다녀. 지 몸만 큰 것을 막 들고 다녀. 그러면은 애비라고 그런 거예요? 만지지 마,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 위험해, 뭐 그런 거잖아요. 예, 애비 그러면은 이 아이가 이것이 뭔지 몰랐는데, 이거 만지면 안 된다. 그럼 나중에 또 궁금하잖아, 뭔가. 또 만지려면 애비 그래. 금방 알아듣잖아. 아, 이거 만지지 말라는 거구나. 그럼 다음에 안 만져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밀고 있어, 이렇게. 만질 수는 없고, 이제는. 네. 그런데 어른들은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속으로 호박씨 가는 사람이 꽉 찼어.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고 죄 짓고 자빠졌어, 다. 네. 애비 하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그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대로 된다는 거 알고, 그 위험하면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좋은 거다 좋은 것이고, 이렇게. 근데 어른들은 좋은 거라고 해서 회개하라도 쓸데없어. 너나 차이가 자빠져라. 나는 회개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죠.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부모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요. 할렐루야. 네, 요게 어린아이죠. 그래서 그런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일찍 죽었잖아요. 만약에 무슨 병으로 걸려 죽어, 전부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안 갑니다. 근데 부모가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있더라고. 부모가 믿으면, 누군가가 믿으면은 천국에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어릴 때 혹시 낙태로 죽였다 할지라도 부모가 믿는 사람은 천국에 있어요. 낙태죄는 큽니다. 그래서 후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낙태했다고 해서 지옥 가 있지는 않아요. 부모가 믿었으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부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른만 있다. 네,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세 번째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당신의 뜻이. 근데 뒤에 수식어가 붙었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다는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안 나와.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필요의 세 번째는 없어요, 강구가.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면 뜻이 이루어지게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뒤에 수식어가 중요해. 하나님의 뜻은 여러 것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개나 성경 보세요. 뜻이 여러 가지가 나와. 네, 하나님 뜻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래요. 이건 일상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말은 주기도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 3장 17절. 베드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하고 고난 받는 거 하나님 뜻이래요. 고난 받는 거,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것은 하늘에 상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뜻의 하나겠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1장 읽어봐요. 고린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네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돼. 개인의 부르심이죠. 이 개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의 일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성경에. 그리고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룩하라고 말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데살로니가서 전서 4장 3절에. 그래서 재림을 앞둔 시점에 우리가 거룩히 구별돼서 깨끗한 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뜻은 뭐냐? 수식어가 있잖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3장 6절이에요. 우리가 속죄를 받아서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속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를 얻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를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를 얻어지는 이것을 하는데 방해하는 놈이 있죠. 방해하는 놈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천국에는 누구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있을 수가 없어,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만, 아니 순종하는 존재만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꽃들과 나비나 새나 참새나 모든 새들이나 물고기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감사하고 있어. 근데 천사들은 자유지가 있어요. 그 중에 존재가. 다른 건 자유지가 없어. 근데 천사는 자유지가 있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할 것이냐 안 복종할 것이냐는 천사가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루시퍼라는 루시엘이죠. 빛나는 천사 루시퍼, 날개포가 됐네. 루시엘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을 갖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종의 위치를 스스로 벗어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종의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와요. 다 이야기를. 에스겔 강의 들어보세요. 제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에스겔 28장. 그래서 그런 그 악한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존재를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아요. 그래서 쫓아버렸어.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을 시켜서. 처음에는 쫓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쫓아버린 장면이 나와요. 근데 구약에는 아직 쫓김을 당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냐? 구약의 이 천사는 어떠냐면은 야당이에요. 야당. 뭐라고요? 야당. 하나님 쓸 때 야당으로 쓰는 거예요. 야당하고 여당하고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여당이 하면 맨날 헐뜯게 야당이잖아요. 야당이 힘이 세니까 여당을 잡아먹으려고 또. 둘이는 아주 앙숙이야. 그런데 이 하나님도 천사가 있는데 이 사탄이 잘못된 마음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장 쫓지를 않아요.
쫓지 않고 야당으로 썼어. 그래서 너는 사람이 범죄하면 참소해라. 뭐라고요? 참소해라. 참소하는 자로 써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요.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자가 계속 참소했어. 이 참소를 욥도 참소하고, 여기서 보면 스가랴 보면은 대지장 여호수아도 참소해. 계속 참소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절에 쫓아버렸다고. 아니요. 있었다니 왔다 갔다 한다니까. 구약은 야당으로 죄를 짓는 자에게 참소하는 자로. 사무엘상하 강의 읽어보면 다윗이 간음을 하자 여호와의 원수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나와. 참소할 수 있는 기회. 왜? 간음했잖아. 십계명 어겼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참소할 기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예요. 구약에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의 종이죠. 참소하는 자로 쓰는 거니까. 아합을 죽일 것인가 거짓말에 대해서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아합을 죽여야 돼. 우상 숭배했으니까 죽여야 돼. 누가 죽일 거냐? 사탄이 죽이겠다고 자기가 거짓말의 영이 돼서 여러 선자들 가서 싸움해도 괜찮다고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그래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야당으로서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통치를 갖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그 무렵에 쫓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번개처럼 하늘에 사탄이 떨어진 걸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쫓아버려. 왜? 곧 있으면은 왕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사탄이 왕노를 하려는데 넌 가야지. 내 아들이 왕이 돼야지. 쫓아내.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처단한다는 거예요.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진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서 음부로 집어넣어야 돼. 무적행으로 계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지 않는 것은 사단과 귀신을 제압을 해야 돼. 답은 보면 이게 안 되고 있으면은 결국에 마귀의 밥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3단계 하늘에서 이 공중으로 쫓겨났고 공중에서 지금 음부로 쫓겨 음부에서 나중에 무적행으로 불못으로 쫓겨날 거 아니에요. 계속 쫓겨나서 그래서 무적행은 영원한 사탄을 가두는 감옥이자 형벌 장소죠.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형벌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마귀의 권세가 박살이 나고 마귀가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면은요, 완전 마귀와 관련된 모든 계명이요, 다 보면은 7가지가 싹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그 중요한 귀신을 마귀를 우리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형편없어. 근데 성경 공부했는데 가보세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드나? 귀신을 가르쳐주나? 안 가르쳐줘.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만 맨날 그래. 나는 시체다. 난 죽었다. 시체가 화내는 거 봤냐? 이것만 훈련해. 네? 그래서 죽었다 하니까 이것도 효과는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네. 가라사대 2장 20절을 제가 한 10년을 써먹어 봤어. 네. 근데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화를 날려고 하더라니까. 이렇게. 저희 집사람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지금까지 30년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안 싸웠는데 화가 날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은 것은 쉽게 말해서 세뇌예요. 세뇌. 잘 보면 세뇌예요. 그래 죽었다. 그렇게 세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안 나갔어 아직. 안에 들었다니까. 소문 열기로 다 들었다니까 안에. 근데 천국에 갈 때 이 귀신의 양이 많을수록 하나님 보좌로부터 멀리 살아요. 못 가. 깨끗할수록 빛이 날수록 또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서 같이 살고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영이 많을수록 결국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아멘. 쓸데없어. 속에를 주님이 전공하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보는데 그 속에 귀신이 들었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네? 그 말로 조금은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도움이 되더라고. 네, 되지만 그것 자체가 귀신을 몰아내주는 건 아니에요. 회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회개해서 귀신을 쫓아내야 돼. 이게 최종적인 것이야.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다 용서도 안 돼. 미워하는 마음 안 사라진다니까. 나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어. 나는 미워함 없어. 그런데도 미워하는 마음이 꽉 들었어. 여기 눌러봐. 오, 난리요. 얼마나 이 속에가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들었는지. 가득 들었어요. 여기에. 그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 들으면요, 병도 안 나아요. 귀신도 안 나갑니다. 회개해도 잘 안 나가. 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회개만큼 좋은 약은 없다. 할렐루야. 구약과 신약에다가 회개약까지 드시기 바랍니다. 구약 신약만 드시지 마시고 회개약, 회개 기도문 책도 약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줬잖아. 기도문을. 그럼 회개 기도문을 가르쳐준 게 뭐가 잘못이요? 맨날 주술해오냐? 주술하는 것은 맨날 똑같은 말을 와와와와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내용인데 무슨 주술이요? 주술 아니요. 다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정말 주기도문을 제가 과거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게 사탄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의 싸움이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귀신이 그렇게 나쁜 놈이고 하나님 원수면은 하나님이 직접 쫓아버리지 왜 우리한테 시켰냐 이거예요.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잖아. 음보러 가라. 얼마나 좋아?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나는 그게 이제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대. 당신 만들었대. 말씀 한마디면 다 된대. 지옥에 가라. 그럼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꼭 우리한테 시킨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능력도 별로 없고 막 그러는데 얻어 터지기도 막 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한테 자꾸 시키냐 이거예요. 왜 우리한테 시킬까요? 상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 주려고. 근데 그것은 이제 후차 문제고요. 왜 우리한테 쫓겨냐면요, 사탄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 있는 자가 밑에를 쫓으면은 좀 촌스러워. 근데 사단보다 힘이 없는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지고 쫓겨나면은 주님이 너무 기뻐해. 하나님의 원수가 더 비참하게 만들려고 자기보다 능력 떨어진 존재로 쫓아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귀신 나가면.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와서 다 쫓아버리면 끝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귀 위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한테 시킨 것은 이 사단보다 능력이 적은데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주여 우리에게 그 권세를 맡겼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게 해서 저것을 내가 잘 해결해가지고 쫓아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에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쫓아내는 것은 별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힘 없는 자가 힘자를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자를 맡기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상이 되는 거. 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 것이 없으면 뭔 상을 주겠어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주다면 처음부터 아예 마귀도 만들지 말지. 그걸 다 그냥 구원해버리지. 그냥 다 천국이다. 와라. 끝. 태워버려. 세상 태워버려. 그러면 되지. 우리 할 일을 남겨둔 거예요. 우리 할 일을 남겨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해야 행한 대로 갚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봉사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싫어하잖아. 한 번 영광 구단이 사람이면 야 너 행위곤란자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정말 이 사람 하나님 뜻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귀신에게 완전히 이 지식적으로 세뇌당한 거예요. 그거 아니요. 우리가 마귀의 권세가 깨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의 권세는 박살나고 하나님의 자녀는 탄생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은 밭이에요. 밭.
여기다가 콩을 심어서 이제 콩밭에 콩을 출세해서 가는데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한 자만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천국에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잖아. 쫓아야 되잖아. 쫓으면 너무 마음이 지금도 아파. 그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들어가지고 순종하고 나를 믿는 자만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밭을 만들었다니까. 가지고 씨앗을 뿌려줬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천국 갈 일만 있어. 할렐루야. 천사는 쫓겨날 일만 있고 천국 갈 일만 있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천사는 떨어질 일만 있지만 우리는 올라갈 일만 있어. 근데 안 올라가겠다고 하잖아. 회개 안 해가지고. 나쁜 놈들이지. 너가 내 말을 듣고 믿기만 하고 그 회개해서 내 뜻을 이루기만 한다면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불려서 영원히 살게. 할렐루야. 네가 일한 만큼 나는 상을 줘서 너를 왕같은 자로 세워주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고 기업을 내가 주겠다. 할렐루야. 막 그런데도 안 한대. 못 넘 귀신이요. 회개 기도문이요. 지금이 막 그러고 안 한대. 하지 말아야지.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귓구녕이 뚫려야 돼. 할렐루야. 어떻게 뚫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속에 귀신이 꽉 들었습니다. 여기에 불신앙의 영이요 귀하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 손도 못 되게 아파. 제가 만들면 막 이래. 불신앙 영이 가득 들어있어. 그래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귀신을 다 뽑아낸 다음에 불러와. 그럼 여기 들어와요. 남편 건 불신앙이 들어와. 그럼 쏙 들어와요. 그러면 싹 뽑아내버려. 저기 치약자듯이 짜버려. 그럼 남편이 야 너만 교회 나가지 말고 나 좀 데려가라. 너만 좋은 일 할래? 막 이래야 오는 순간에.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아는 사람이 먼저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족들까지 나중에 있는 것까지 다 저수지가 이게 내 저수지가 물이 확 빠져버리면 이쪽 저수지 나오겠지. 흘러오겠지. 부부하고 부모 자식은 이게 작은 통로가 있어요. 그리고 영이 이렇게 흘러와.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 악한 영을 뽑아내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왕국도 도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의 원수를 우리가 대신 처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 기뻐서 오냐. 천국지 아름답게 지어지고 면류관도 씌워주면 충성의 면류관 할렐루야 막 씌워준다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천국에서 기업 얻는 자 상은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